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대 재앙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재앙 내용 볼게요. 이 10대 재앙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요한 요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 신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분이 승리를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내용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타협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시는구나. 결국은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 좀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겁니다. 사탄과 죄의 이 소나기에서 그걸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집념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려고 하시죠. 예. 자, 어쨌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가축의 죽음 있죠. 이거는 이제 하토르라는 이 이제 이 소의 신이래요. 이 왼쪽에 보이는 보이시죠? 소의 신에 대한 이제 처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질병의 신인 세크메트, 세크메트에 대한 형벌. 이제 열전이 뭐야? 똑같이 이제 신들과의 전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라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재앙이 각 사람 뭐 가려워 이 정도까지였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가축이 죽습니다. 생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심판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바로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대가는 더 강해지죠. 그렇죠? 더 커지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그 과정 중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이 바로는.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완강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이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서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건 뭐예요? 이제 종기, 지금 질병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고통을 또 이제 더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제 요술사들은 악성 종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도 악성 종기가 걸려요. 이제 요술사들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패배하죠. 그렇죠? 지난번까지는 뭐 개구리도 만들고 근데 개구리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피해보고 막 일단 우스꽝스러운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점점 결국은 우상은 힘을 잃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승리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보니까는 회개하지 않는 바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죠. 다섯 번째 장에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즉 가축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아직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축이 죽습니다. 이제 바로는 더 이상 상황을 되돌려 달라고 구할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전에 개구리 재앙이나 이런 거는 상황을 되돌려달라고 구하면은 되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되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점점 죄의 대가는 커지죠. 특히 여섯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그들 역시 오히려 병에 걸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치 않는 삶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죄를 맞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이 죄는요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 죄 계속 지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럼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잠식합니다. 죄는 마치 노예처럼 우리를 중독시키고 노예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매어두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로 돌이키려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간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시계를 잠깐 훔쳤던 적이 있대요. 아버지 시계를 훔쳐가지고 갖고 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기스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겁에 질린 소년은 서랍에 다시 그 시계를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침을 뚝 뗐던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밤 그는 어두운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어린아이를 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현장을 떠나버리죠. 예, 본능적으로 도망친 겁니다. 집에 와서 자기가 한 짓을 깨달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자수하지 못했어요. 뺑소니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잡혔고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어린아이 건들면 미국은 그냥 인생 끝내버리거든요. 그는 그 인터뷰에서 자신의 운명을 망친 것은 길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내린 작은 결정들, 즉 계속해서 저지른 죄들이죠. 그의 성품은 죄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반대대로 사는 작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리잖아요. 그럼 그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서 결국 우리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우리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우리의 아내나 남편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결국 죄는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신 분을 보면서 죄를 버려야겠죠. 예. 이것도 옛날에 들었던 예인데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합시다. 누구 다른 놈, 다른 나쁜 놈한테. 그러면요, 그 칼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끔찍하고 보기도 싫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떨까요? 보기 싫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건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구주,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신 우리 구주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상당 기간 동안 죄를 지어서 나는 이미 죄로 성품이 형성돼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계속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이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죄의 대가를 친히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 죄와 더불어 잘 싸우는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품에 안기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 자주 즐기며 짓는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죄와 더불어 싸우되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당신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